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단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 머리 되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후기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네, 누가는 처음에 누가복음 시작할 때 역사적인 배경을 언급하였는데 여기 다시 역사적인 배경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인식을 했던 그때와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나이를 언급할 수도 있지만 시대의 통치자들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첫째는 그 시기의 정확도를 알리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먼저 디베리오 가이사입니다. 그는 가이사 아구스토를 이은 로마의 두 번째 황제로서 주후 14년에서 37년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본문에 디베리오가 통치한 지 15년 되는 해의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하면 주후 28년이 되는데 이 디베리오 가이사는 한 2년 전부터 가이사 아구스토와 함께 합치를 했습니다. 둘이서 같이 통치를 했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재위 기간을 따지면 주후 26년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한과 예수님의 이 사역 시기를
주후 26년 혹은 주후 28년 그렇게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확정된 시간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 기간 안에 요한의 사역이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사역이 6개월 뒤에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는 이 시대의 행정 관료인 셈이죠. 분봉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래 유대와 사마리아는 아킬라오라는 인물이 다스렸는데 워낙 폭정을 해서 로마가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총독들을 보내기 시작했고 빌라도는 로마에서 보낸 5번째 총독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들은 나뉘어지는데 여기에 나오는 설명을 보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갈릴리는 헤롯이, 또 헤롯의 동생 빌립은 그 위에 있는 이두레와 옆에 이스라엘 옆쪽에 붙어있는 드라고닛이라는 지방의 분봉왕으로, 그보다 더 위쪽에 있는 아빌레네는 루사니아라는 인물이 분봉왕으로 있었다라는 사실을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갈릴리와 베레아는 헤롯 안티바스가 다스리고 있었고 이 시대의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사역이 언제 시작되었을까? 적당한 나이가 되면 그냥 시작된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이 빈들에 나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사역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나서부터 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사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사역은 자신의 의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일을 시켜서 하게 될 때 그것을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을 사역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전부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에 대한 일들도 다 사역이지요.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또 무슨 일을 시키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말씀이 그렇게 임하여져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제대로 헤아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왜 빈들에 요한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빈들은 요한이 원래 있어야 할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 가까이와는 완전히 반대인 곳이죠. 만약에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제사장의 아들로서 살았다면 그 시대의 율법에 주목하면서 성장했고 누구보다 거기에 능통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빈들에서 성장하면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던 전제들이 없는 상태로 광야에서 성장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과 요한 사이를 가로막고 있을 수 있는 선입견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졌던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제대로 임하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잡음들이 제거된 상태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의 말씀이 온전히 나에게 임하여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빈들과 같은 영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지와 아무 상관이 없이 주의 말씀을 받으려면 말씀과 내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는 조건들, 선입견들이 없어야만 객관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 그것도 선입견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자식에게 내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의도적으로 찾는다면 그것도 선입견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해진다. 그것도 역시 선입견이 될 수 있죠.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주의 말씀만 온전히 받아들여져야만 이렇게 요한처럼 하나님의 일을 받아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항상 주의 말씀이 먼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순전함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며 그 말씀이 따르는 대로 일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